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악으로 자신의 인생의 꿈의 열정을 달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고요. 또 평범한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집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 세계선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는 온전하게 거리 전도 사역자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도 2010년도에 만들어져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에 버지니아 맥린 바이블 교회의 론 솔로몬,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분이 우리가 아까 말 들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전도지를 주었고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주일 출석이 10,000명이나 나오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직원회도 있고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분과별로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그 전도지 한 장에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서 준비를 해드리면 우리 병원 새통령병원하고 통영서울병원인가요? 우리 병원에 가셔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 가게 터에다가 놓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전도하겠다는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열정.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성악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고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버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학에 매년 신입생을 뽑을 때가 되면 미국에 있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애들, 2등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아이들 약 3,000명이 모인대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고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러면 1등 했으니까 다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고르고 골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뽑고 고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은 다양성입니다. 학문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학문을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고 책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 전부 다가 다 1등 해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목표가 분명한가? 내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와서 뭘 공부할 건데? 그걸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 걸로 끝나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 너 그러면 그런 인생의 목적을 꿈꾸고 계획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뭐 했냐?
고등학교 가운데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런 그 목표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일했냐?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고 다니고 수고하고 일하는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 보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아이들. 공부만 그렇습니까? 스포츠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음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예술이나 학문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 그들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 열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저 사람들에게만 문이 열어집니까? 나에게는 자꾸 성공의 문이 안 열려지고 왜 저 사람에게만 문이 열려집니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졌으니까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려지기까지 얼마나 열정을 다했겠냐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열리려고 하는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첫 직장에 출근을 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첫 출근인데.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힘들게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내 사업장인데 대충 일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열정이 사라진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처음 열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운영을 해봤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직장 생활에서 오래 하고 사업장을 오래 경영하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맨날 했던 일들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귀찮아지고 어떨 때는 지겨울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틀에 박힌 일을 살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내게서 일상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돼요. 열정이 사라진 날 어떤 날은 대충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일만 그렇습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배우자를 통해서 일생 동안 변치 않고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시간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권태기라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삶도 뜨거운 열정과 삶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러 간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남들보다 20분, 30분 일찍 와서 말이죠. 기다리고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던 그 열정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 준비해서 막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생활도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낯설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잘 하려고 그러고 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찬송도 좀 따라 부르려고 그러고 막 열정을 다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거든요. 뭐 찬송도 1절 부르면 그 다음 2절은 뭐구나 다 알죠. 그 다음 순서는 뭐구나 주보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도 악수는 하는데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천연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도가 90도가 돼요. 뜨겁게 펄펄 끓는 거죠. 나중에 12세기 때에는 이 히에라폴리스보다 파무칼레가, 그 온천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파무칼레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곳을 막 꼭 방문하는 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돌하고 돌 사이에서 온천이 막 자연으로 막 뿜어나와요. 그런데 이 온천의 성분이 석회석하고 철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석이 막 돌 위로 바닥으로 막 넘쳐나가지고 그 위에 하얗게 씌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철분이 섞어지면서 흰 것도 있고 어떤 건 붉은 것도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참 멋있다. 목화꽃이 핀 것 같기도 하고 흰 눈이 덮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묵칼레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온천물이 90도를 뜨겁게 끓던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10km인데 그 10km까지 수로를 놔가지고 물을 땡기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왔을 때는요, 10km를 달려오다 보니까 이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은요, 유황 냄새가 더 심하게 나요. 그 안에 역한 냄새가 더 심하게 나고 사람들이 온천물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입에 댔다가 먹지 못하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역해가지고. 너무 유황 냄새가 심해서. 그래서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러한 이 파무칼레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거나 대면 토하여 버리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시면서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너는 뜨거운 사람이냐? 그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람,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사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뜨거운 사람, 전도할 때 내 마음에 불릴 듯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간직한 뜨거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만 해도 감사했던 그 뜨거움 말이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말이죠. 마음에 막 그 감격이 올라왔던 그 뜨거움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찬송만 불러도, 예배 드릴 때 설교만 들어도 그 마음에 벅차올랐던 뜨거운 마음과 감동과 열정, 이게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아침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라진 열정, 회복되어져야 될 열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라진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옛날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신하들을 이끌고 왕이 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됐으니까요, 좀 신하들도 불러 모으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결혼이나 이사나 개업이나 승진이나 취업이나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뭔 일만 있으면 목회자를 데려다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대접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도 경비와 찬양할 때 일어나고 끝날 때 파송회 찬양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다리 아픈데 다리도 좁은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에 찬양할 때 일어날 때는요,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나 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라고 일어세우는 거예요. 물론 다리 아프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식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천사가 자기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비가 오려고 하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지만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핑계대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열정이 식었다, 저 일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식은 거예요. 바라기는 열정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또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못 가요. 5분을 못 가요. 하다 보면 자꾸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고요. 내 기도 소리는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요. 내가 기도할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만 듣다 가는 거예요. 처음 열정이 뜨거웠을 때, 기도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다른 사람이 신경 쓰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신경 쓰였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작정 밤 기도하는데 오지를 않는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기도해야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럽니다. 항상.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자는 말의 원어의 뜻은 판토테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판토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뜻이에요. 항상 판토테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자. 그 말은 바빠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실패했어도 기도하고 실망했어도 기도하고 기분이 나빠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 마음이 편할 때, 행복할 때, 그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기 싫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모함을 하죠.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해가지고 칙령을 만들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해야 했던 다니엘은 왕의 칙령이 찍힌 줄 알고도,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해요. 사자밥이 될 줄도 알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시험당해서 아니에요. 항상 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것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한다. 이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잔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불은 진짜 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불, 이게 진짜 불입니까? 가짜 불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까? 이제는 아니죠.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6번씩이나 가서 보라 했습니다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해요. 그때 하늘 끝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로 마지막이 올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로도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순간에 열심히 사라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한 번뿐인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타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 이번 일주일 동안 열정을 회복하세요. 전도하느냐고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몇 번 찾아가도 변화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이분이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장례가 났더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음식이나 얻어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상을 차림을 받는데 사람들이 김삿갓인 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주가 달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 저희 집안에 배움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그 안에 좀 이렇게 비문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삿갓이 아들에게 아버님이 벼슬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아버님이 어떠한 업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 아버님이 혹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 죽은 아버지의 남편,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툭 던지는 말이 그 양반이 먹는 거는 좋아했어요. 먹는 거는 좋아했다. 김삿갓이 음식을 다 먹고 나가면서 사자성어로 한자를 멋있게 써서 주고 갔습니다. 다죽 다먹 딱 써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 김삿갓이 써준 비문이라고 써붙여놓고 장례를 잘 마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다죽 다먹. 그래가지고 한자를 찾아가지고 막 풀이해보고 했는데도 도대체 의미가 맞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지. 그래서 한참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찾았어요. 그 뜻을 발견했어요. 아주 쉬웠어요. 다죽 다먹. 거꾸로 읽으니까 먹다 죽다. 먹다 죽다. 뭔 얘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없이 살다 갔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다 갔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보람 있게 살고 특별히 예수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일을 해야지. 성전 건축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이 일에 헌신해야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핑계만 대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며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대충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조그마한 시험의 바람, 사람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열정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열정에서 뒤로 물러나 앉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머릿속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 혹시나 지금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식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일어나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